인생이라는 여정 속의 기쁨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행복을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아이들을 다 키우면, 승진을 하면 그때는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딱 5kg만 빼면, 이 힘든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결승선 저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삶에는 언제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일이나 직장에서의 문제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면 당신은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날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고 웃을 여유도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소중한 시간도 즐기지 못할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에만 집중하며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그때 가서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주중 내내 서두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어하고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며 까다로운 직장 동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무언가가 오면 그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서둘러 해치우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제 신경을 긁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도 남편의 신경을 긁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을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온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바쁘죠.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일입니다. 월요일이네. 또 출근해야 하네. 이런 생각 대신 관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일하러 갈 수 있다. 나에게는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 이 교통체증은 정말 끔찍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길 위를 달릴 수 있다. 나에게는 자동차가 있고 나아갈 기회가 있다. 오늘 또 집 청소를 해야 하네. 이게 내 인생이지. 아니요. 나는 청소할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곳을 축복해 주셨다. 이처럼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면 당신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직 꿈에 그리던 집은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집에 감사합니다. 아직 좋은 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혼자인 지금의 삶에 감사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 평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을 그저 견뎌내도록 속이려 합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말이죠. 아이들을 가졌지만 그들을 즐기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그 관계를 즐기지 못하며 집과 직장과 기회가 있지만 늘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게 만듭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여정 속에는 분명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관점만 가진다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그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무슨 덕이 있다면, 만일 무슨 칭찬이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23가지의 단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대신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당신을 덮쳐올지라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은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넘어 올바른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반대는 당신을 쓰러뜨렸어야 마땅합니다. 그 질병은 당신을 패배시켰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위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그의 제자 중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을 바쳐 따랐던 분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정 내내 일어났던 모든 일, 잘못된 것들, 배신,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그리 근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듣지 못하셨나요?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기나긴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일, 커다란 실망, 지도자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던 기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부활하신 구원자께서는 바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의 스트레스, 당면한 문제 해결, 재정적인 어려움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올바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났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 여정 속에는 분명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통체증을 봅니다. 우리는 고군분투를 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손이 많이 가, 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자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순간의 기적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저는 우리가 인생의 끝에 다다라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20대를 즐기지 못했어.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 30대도 즐기지 못했어.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 40대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50대에는 건강 문제가 있었지. 60대에는 인플레이션과 팬데믹이 있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인생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무언가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지연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위대한 순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일에 그리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모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분은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던 거야. 우리는 멈춰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즐겼어야 했는데 대신 그들은 그저 엠마오에 도착하려고만 했습니다. 실망을 극복하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계절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바로 지금 좋았던 옛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위대한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기회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들처럼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견뎌내지 말고 즐기십시오. 20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아이들을 키우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그 교회에 다녔던 시절 말이야. 하지만 혹시 당신은 지금 좋았던 옛 시절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긴장하고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많은 경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론 큰 목표를 달성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드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의 120년 인생에서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동안, 다음의 큰 일을 기다리는 동안 작은 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좋은 것을 찾으며 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을 시간을 내고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인생의 소박한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거대한 기적들을 기다리지만 사실 평범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에게 건강과 온전한 정신과 기회가 있다는 것, 이 제자들처럼 그 순간을 놓치지 맙시다. 아, 그건 그냥 내 가족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또 다른 평범한 날로 보지만 사실 평범한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갈 사람으로 그 누구라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바로 당신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2007년 한 유명 신문사가 평범한 환경 속에서 비범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전직 신동이자 세계 최고의 연주자 중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수백 달러짜리 티켓을 사서 가장 명망 높은 공연장을 찾곤 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로 그 가치가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지하철역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였죠. 그는 벽 한쪽에 서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43분 동안 1,100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잠시 멈춰서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 7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바쁘고 정신없이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들었지만 그것이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기 중 하나로 연주하는 최고의 명곡 중 하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두른다면 우리는 그 밖에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삶에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에 대해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분이 열어주신 문들에 대해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을 때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중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삶 속에서 비범한 것을 지금 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감사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아. 그 거대한 포도송이는 어디 있지?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왜 그들이 나를 떠났는지, 이런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의심이 싹트고 결국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길 내내 그분은 당신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불평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찬양하면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가 7살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집을 떠나 시골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작고 낡은 목조 주택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가족은 현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정말 좋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봤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봤어요. 우리는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수영장은 마당 중간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 집에는 끝이 없는 시냇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화려한 등불을 켜지만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혼자 TV를 보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소박한 것들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있다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동안 지금 있는 곳을 즐기기로 말입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독신으로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동안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보류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100년 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감과 낙심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기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일상의 삶 속에서 비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공급하시며 당신에게 숨쉴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몫을 다하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당신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은혜를 보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반전되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중심의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